7월 7일 2026년 새벽기도 오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꽃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녀와 약혼한 사람,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우리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서 때가 단축되었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 날짜를 계산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위도, 성공도, 인간관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이 왕성될 것처럼 기대하죠.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부족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독신도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혼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한 것은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라는 뜻도 아니겠죠.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요, 우리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이죠. 선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서로를 붙잡아 가두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바울은요, 또 독신도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독신은요, 명령이 아니라 은사이며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아직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쉽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결혼해야 온전한 어른이 되고 완성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죠. 바울도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독신의 삶도 미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을 주는 목적, 그 목적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사람이 독신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독신인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혼 상대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독신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죠. 중요한 질문이요. 내가 결혼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관계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바울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재혼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외로움에 끌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혼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도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아픔은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교회는 그 위에 정죄라는 돌을 더 얹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결혼도, 독신도, 성공도, 소유도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게 볼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결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과 독신은 모두 주님께 충성하기 위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서부 지역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회에 지친 힘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녀들이 잘 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치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혼과 독신을 사람의 가치로 판단했던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성도들은 서로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재혼과 중요한 선택을 앞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하신 주님을 함께 붙들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